제가 지난주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급히 도망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한편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죠. 그런데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 제가 읽은 이제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의 가장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이렇게 다윗을 잡는 계략을 꾸미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을 읽으면 이렇게 삼국지 읽는 것 같은 거였어요. 그죠?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어요? 요즘은 삼국지 잘 안 읽죠? 많이 읽어요? 안 읽어요? 태경 형제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제가 그 잘할 때는 삼국지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서너 번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경은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죠? 괜찮아요. 괜찮아. 재미없잖아요. 무슨 교훈 이야기고 막 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무엘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사무엘은 꼭 삼국지 읽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왕이 나오고 그 장수들, 왕 주변의 그 장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모사죠. 그 제갈공명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모사도 이제 오늘 아히도벨이나 후세 이 사람들이 이제 모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굉장히 그 사무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무엘 읽다 보면 삼국지랑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 뒤에 사무엘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다윗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옆에 있던 그 장수가 그게 이제 그 적진 한 가운데인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에서 물을 떠왔다가 그 다윗한테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받아서 마시지를 않고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장수들, 이 사람들이 죽을 뻔하면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피로 얻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따라버려요.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의 아들이 이게 지금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비의 아들이 잡히죠. 그래가지고 왜 그 조자룡이 그 유비의 아들을 구하러 막 들어가서 그 유비의 아들을 구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죠? 아두라는 그 유비의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제 그 유비의 아들을 이렇게 등에 이렇게 메고 그리고 막 조자룡이 막 이렇게 오니까 그 장판교라는 다리에서 적군이 막 쫓아오는데 장비가 혼자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장비가 혼자 서 있는 게 무서워서 적군들이 장판교를 못 넘어오고 이제 조자룡이 넘어와서 이제 그 아두를 그 유비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책 좀 읽어요. 그런데 그 아두를 딱 받아서 유비가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 던져요. 자기가 사랑하는 장수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얘들이 뭐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튼 이렇게 땅에 던져요. 그래서 아두가 그때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나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삼국지랑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사무엘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사무엘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사무엘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모사예요. 모사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옆에서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 작전을 만들고 그래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심주행 2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략을 짜면 그 계략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틀림없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정도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략이라든지 이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계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그래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굉장히 다윗이나 압살롬에게나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금 압살롬의 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됐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히도벨이요, 그냥 머리가 좋아서 지략을 잘 세우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보시면 지금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반역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 같다고 그렇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모략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역대에도 보시면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제안했던 계략이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되지 않는 걸 보고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17장 2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가서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죽음이 충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실패에 대한 절망이나 아니면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지금 압살롬이 지금 벌인 그 어떤 반란이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제안했던 어떤 계략이 채택되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은 그냥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함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요? 그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했던 선택, 그 선택이 잘못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무슨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아니면 막 무슨 권력욕이나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 압살롬한테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게 이제 이런 표현 성경 읽으면서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죽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이거는 좋은 죽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좀 해보면 이 사람은 좀 어떤 삶의 가치를 좀 보고요. 그리고 좀 디그니티를 지킬 줄 아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자살을 이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제 그게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어떤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어떤 개인적인 뭐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뭐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반역을 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디그니티를 좀 세우려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압살롬을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겠어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했겠어요. 왜 사람을 모르겠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나 길게 기르고, 그죠? 머리 길게 기르고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거나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남의 밭에 불 지르고, 그리고 무슨 대의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야심을 이렇게 좀 실현하고 싶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그거 몰랐을 거예요. 압살롬 같은 사람을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왕을 세워서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을까요? 다윗하고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 것 같은데 아히도벨이. 근데 왜 압살롬 같은 사람하고 압살롬 같은 사람 편에 붙었을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거기 뒷면에 드렸는데요. 뒷면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23장 34절하고 사무엘하 11장 이제 3절입니다. 이게 사무엘 24장 34절이 뭐냐면 이게 이 사무엘하 23장에 가시면 다윗이 같이 있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거기에 용사 3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34절 말씀에 보면 마아가의 사람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엘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엄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중간이거든요. 그 용사들 리스트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이라는 사람도 용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엄도 그 용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엄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그 아히도벨인 게 맞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길롯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길롯 사람 아히도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 맞아요. 이 아히도벨의 아들은 다윗의 어떤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보고 저 밧세바가 누구냐? 그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신하가 가서 알아보고 와서 이제 다윗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엘리암의 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와서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엘리암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암이 누구겠어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굽니까? 아히도벨의 친손녀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욕으로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 아내로 취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죠? 지금 잘 살고 있는 자기 손녀의 가정이 한 권력자의 정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난 것 같아요. 뭘 보면 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5장에 보시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아히도벨을 청해요. 그죠? 아히도벨을 청해서 데려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편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이 어디 가 있어요? 길로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모사였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뭐래요? 길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길로에 내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압살롬이 불러서 그 압살롬에게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예요? 압살롬을 세워서 무슨 새로운 어떤 나라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뭘 하고 싶어서?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압살롬과 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두 가지 계책을 내요. 그렇죠? 오늘 그 아히도벨이 낸 두 가지 계략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근데 이 두 가지 계략을 잘 보시면 그러면 아히도벨의 의도가 보여요. 아히도벨이 두 가지 계략을 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첩들과 동침하도록 한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16장 21절 이렇게 되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다 새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왕이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제 승리를 거둬 그 나라를 정복하거나 그러면 그 왕의 첩을 취하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가 어떤 승리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과시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어리석고 정말 이게 좀 너무 야만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이제 치고 이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왕이 새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다윗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들어야 좋을지. 아니 지금 내가 어느 편을 들었다가 지금 이제 그냥 뭐 압살롬 물러나라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그래서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중간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제 내 편이 되라.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이런 모략을 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으니까 쫄쫄쫄쫄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너무 악한 일이죠. 그 당시에 왕들이 물론 뭐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 경우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율법을 금하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압살롬이 정치적인 목적,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이 계략에 쫄쫄 따라서 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왜 이걸 이랬을까? 자기 집안에 준 수치를 그대로 돌려준 거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이 취해서, 그래서 뭐예요? 아히도벨의 집안에 수치가 생긴 거예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하고 달라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지금은 이런 일들이 생겨도, 야, 이건 뭐, 저희들이 뭐, 자, 그 잘잘못을 가리거나 막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냐면, 여자한테 손가락질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수치를 몇 배로 돌려주는 거죠. 두 번째 계략이 뭡니까? 12,000명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000명을 내가 데리고 가서 밤새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반란을 이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계략. 그죠? 그게 이제 17장 1절 2절이에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리고 당신께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죽여야 이 반란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 그러면 될 것 같아. 네. 그런데 여기 2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그래서 여기 쳐 죽이겠다는 말이 이게 들으면 뭔가 감정이 섞여 뭔가 감정이 섞여 있죠. 쳐 죽이겠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면 이렇게 뭔가 감정이 섞여 있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실제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죽인다는 말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어에 일반적으로 죽인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제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좀 더 단죄하는 그런 죽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이제 이런 용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언제 이 단어를 썼냐면, 왜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왜 자기 동족을 그 이집트 그 애굽의 병사가 때리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서 가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그 모세가 그 애굽 병사를 쳐 죽였다고 할 때 그때 쓴 말이에요. 그때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막 물 달라고 막 그랬을 때 모세가 바위를 이렇게 치잖아요. 쳐서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그러면서 모세가 그냥 그 바위를 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언제까지 물을 내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그 무리바에 그 바위를 탁 치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쓴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모세의 감정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감정이 섞여서 좀 이렇게 그런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도벨이 뭐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마음이 좀 들여다 보입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계략을 짜고 압살롬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계략이 실패를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다윗을 죽였어도 이 사람은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실패해요. 네, 이게 14절의 말씀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 아히도벨이 그 계략들을 냈지만 그렇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압살롬이 이번에는 후세를 불러서 후세에게 이제 너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후세가 자기 계략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세는 어떻게 해요? 일단 군대를 정비하고 나중에 다윗을 쫓아가자고 이제 그렇게 후세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계략을 듣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에서 보시면 성경은 누구의 계략이 더 옳다고 그래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옳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절에 화를 내리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했어도 실패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한 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압살롬의 편을 들어줄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어느 계략을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선한 일을 택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더 옳고 어떤 생각이 더 이렇게 다른 어떤 계획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 보이고 이것이 더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것이 더 현명한 생각 같고 그래서 그걸 택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선함을 보고 이 일이 얼마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이 일이 얼마큼 선한 일인가 그것들을 보고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모략가였지만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이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 묵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선은 이제 다윗의 죄 때문에 이제 답답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범한 그 벌인 죄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다윗은 그 죄를 회개했죠. 그렇지만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결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답답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했던 건 뭐냐면 그보다 더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건 아히도벨이었어요. 제가 보통 성경을 묵상을 하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의도가 보이고 그리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즐거움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묵상을 하면 그래서 무슨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내가 알아내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요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말씀들과 하나님의 선하심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제 마음도 정리가 되고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이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 아히도벨, 제가 이 아히도벨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하고 통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부터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사건까지 이걸 대충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5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15년 후에 압살롬이 이제 한 15년쯤 후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때부터 15년의 시간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서 지낸 거예요. 근데 제가 아히도벨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기는 다윗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아들은 다윗의 용사로 전쟁터에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자기 손녀 사위, 우리아는 자기 손녀 사위인데 다윗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녀를 탐해서 자기 손녀를 범하고 우리아를 싸움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그냥 파괴를 한 거죠. 너무 화가 나겠죠. 제가 아히도벨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25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25년 동안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노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분노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분노에 붙들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분노는요, 비뚤어지게 만듭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제 불공평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어떤 서운하거나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생기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착각해요. 그걸 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에 저희들은 이렇게 어떤 점수를 줘요. 그래서 그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파괴적이에요. 다시 죄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심판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나의 것이다.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제가 거기 말씀드린 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이 의역한 거예요. 예, 조금 바꿔서 해석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보복은 내 것이다.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실족해야겠다. 그리고 그날은 가깝다.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지키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들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다쳤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것 때문에 다시 다쳐요.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이 숟가락을 안 얹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이미 끔찍한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자식이 자식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거기 사무엘하 12장 말씀 제가 거기 드렸는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부터 그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압살롬을 진압하는 게 다윗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지금 이 반란을 다윗이 이제 진압하면 그러면 그게 다윗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통쾌해요? 승국정제 훈상이랑 싸워서 이기면 통쾌해?
세상에서 저도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지면 더 기쁜 대상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면 그러면 통쾌할까요? 지금 다윗은 이미 지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다칩니다. 자기의 삶이 망가져요. 제가 거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기 제가 신명기 말씀드렸지만 그 신명기 아래로 시편 말씀, 잠언 말씀, 로마서 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말씀 쭉 제가 거기 드렸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 분노하지 말고 노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런 분노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이루지 못하고 저희가 다쳐요. 저희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아히도벨처럼 이런 사이즈의 일이 생기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이즈의 일이 이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죠. 누가 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내가 어떤 원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마 저희 가운데 안 계실 거예요. 네. 아마 지금 저 중동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가운데 그런 상황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저희들을 노하게 만들고 저희들 서운하게 하고 저희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뭐예요? 쓴뿌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은 정당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그런 감정들 품을 수 있고요.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저희들이 깎여나가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죠. 그렇죠? 제가 아히도벨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혼란에 빠져서 그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해가 돼. 아히도벨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돼.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아히도벨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을 깎아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